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 다들 아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돈 욕심 부리면 천국 가기 힘들다는 얘기잖아,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사실은 돈이랑은 거의 상관없는 이야기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완전히 새롭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뭘 놓치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한 젊은 관리가 와서 묻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와, 겉으로만 보면 정말 열심 있고 모범적인 신앙인 같잖아요. 그쵸?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어 보이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질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어요. 그건 뭐였을까요? 바로 나는 이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꽤 괜찮죠? 하는 아주 은근한 자기 자랑. 바로 그 영적인 교만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 여기가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면? 혹시 우리가 이 부자라는 단어 하나에 꽂혀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으셨던 그 깊은 메시지를 다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건 단순히 재물 조심해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인간의 자기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부자라는 이 단어를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그의 은행잔고가 아니라 그의 마음 상태, 그의 영혼의 상태였던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왼쪽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예요. 돈 많고 자산 많고 지위 높은 사람, 보통 축복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른쪽,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 부자는 완전히 달라요. 풍부한 물질이 아니라 풍부한 율법 지식, 돈이 아니라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와 영적인 교만. 이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완악하고 굳어버린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 눈에는 율법을 다 지킨 영적인 거인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저 자기 의로 뚱뚱하게 살이 쪄서 마음이 굳어버린 영적으로 병든 상태였던 거죠. 그렇다면 그가 마지막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이유, 그가 끝내 버리지 못했던 그 많은 소유라는 건 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집문서나 땅문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진짜 놓지 못했던 건 바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 굳어버린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완벽한 영적 스펙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더 깊어지는지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이 청년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요, 선한 일을 안 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열심히, 너무 잘했죠. 진짜 문제는 그 선한 일의 뿌리가 되는 율법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오해하고 잘못 사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 내가 준 율법을 대체 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청년은 율법을 완전히 거꾸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몽둥이로 휘두른 거죠. 나는 계명 다 지켰지롱? 자랑하고 율법을 무기 삼아서 저기 세리나 창기 같은 죄인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 없어 하고 손가락질했던 거예요. 율법의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도구를 이렇게 악하게 사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불선한 짓, 즉 악한 일이었던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은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구나 하는 이 겸손한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율법을 보면서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해버렸죠. 와,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뭐가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해요.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먼지를 닦을 생각은 안 하고 그 거울로 남의 얼굴만 비추면서 삿대질을 한 셈이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그 너무나도 유명한 낙타와 바늘귀 비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 비유 들으면 부자는 천국 가기 정말 힘들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유 안에 숨겨두신 진짜 영적인 의미는요, 훨씬 더 깊고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정말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되묻잖아요. 아니 그러면 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모두 부자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돈이 아니라 바로 그 교만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였던 거죠. 자, 이 비유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기서 낙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율법 지식과 자기 의로 잔뜩 몸집이 불어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선행이라는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진 거대한 낙타처럼 그의 영혼은 교만으로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상태인 거죠. 반면에 바늘기는 어떨까요? 이건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텅 비워야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좁은 천국의 문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자기 의라는 그 거대한 짐을 짊어진 낙타가 그 작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다시 말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율법적인 행위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요. 저는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그 부자 청년처럼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천국 문을 열어보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가장 먼저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냉정한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이 절망에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 복음, 즉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구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선포입니다. 이건 덩치 큰 낙타를 억지로 바늘기에 막 쑤셔 넣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낙타 자체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부유해진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자체를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교만한 마음을 부드러운 살처럼 만드시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싹 비워내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위대한 역전에 대한 이야기죠. 베드로가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게 진짜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들의 영적인 의미를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서 집은요, 우리가 사는 그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종교 시스템을 뜻합니다. 가족은 혈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혈통에 기반한 영적 특권 의식을 버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땅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온 그 완고하고 자기의로 가득 찬 굳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버린다는 건요, 내가 가진 모든 영적인 자산, 내세울 만한 모든 자기의를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의지하겠다는 완전한 항복 선언인 셈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전의 원리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세상에서 첫째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그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은 꼴찌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 영혼의 가난함을 솔직하게 고백했던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던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에서 첫째가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세상의 모든 가치와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곳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우리도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나의 도덕적인 성취, 혹은 나의 종교적인 열심 같은 그런 영적 소유에 만족하면서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나의 영적인 파산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지금 당신의 마음은 부유합니까? 아니면 가난합니까?